오늘 밤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대목을 한번 건져보자. 신앙의 핵심. 갓 결혼한 신혼 커플 두 커플이 있었습니다. 한 커플은 너무 상대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알고 있어요. 상대방의 신장은 소수점까지 알고 있어. 체중, 취미, 재정, 집안 배경 아주 바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나 싶었더니 이 사람들 글쎄 보니까 결혼 소개서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소개업소에서 준 세밀한 신상 명세서를 서로 받아보고 그거로 이제 상대방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지도 얼마 안 돼서 결혼하게 됐고 이제 신혼 부부예요. 근데 서먹해.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서먹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쪽에 있는 커플은 역시 신혼 커플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분위기가 달라요. 이쪽은 물어보면 상대방의 신장이 몇인지 체중이 몇인지 잘 몰라요. 집안 배경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근데 두 사람은 너무나 뜨겁게 사랑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미 연애 시절서부터 로미오와 줄리엣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열렬하게 연애한 끝에 결혼을 한 커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그 전자의 커플 수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열애 끝에 결혼한 커플과 같은 그런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조금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결혼 소개업소에서 신상명세서 보고 알게 된 사이. 그러나 여전히 서먹한 거예요. 한켠에는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거 혹시 내가 무슨 결혼 사기 같은 거는 아니겠지?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하고 만난 걸까? 이 결혼은 오래 갈 수 있는 걸까? 나는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미 그냥 마음도 몸도 이미 나눈 것과 같은 그런 사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의구심을 가질 여지가 없어. 뜨겁게 사랑하고 심지어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 이것은 체험으로 아는 거지요. 지식 수준으로 아느냐, 체험 수준으로 아느냐, 이것이 교회 내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둘 중 어느 한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어중간하게 있거나 아니면은 오락가락하고 있거나 이렇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죠.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가진 관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진 관계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 안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오케이가 아닌 거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예배의 방식을 알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내게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형제 말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그 가운데서 재미있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자, 귀신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귀신들도 어떻게? 믿는다. 쉽게 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공간, 3차원의 공간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그 영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신들은요 우리보다 오히려 빠삭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인 우리가 귀신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우리는 자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그때로부터 저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그네들을 선동해서 타락시키기 전까지 그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을 주님을 섬겼던 존재들이란 말이죠.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어요. 주님을 섬겼어요. 그네들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네들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을 걔네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귀신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을 그네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 적어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3차원의 공간에 갇혀 사는 우리보다도 사실 그 지식이나 정보는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요. 그러나 그네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인격적인 고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통에 대해서는 그네들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지요. 신상 명세서를 통해 가지고 바삭하게 알고 있지만 서먹한 부부. 근데 신상 명세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은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귀신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귀신들 제껴놓고 이제 우리들끼리를 놓고 봤을 때 역시 그 가운데서도 갈릴 수 있다. 지식의 수준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체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알기를 원하실까?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여기서 양은 누굴까요? 우리지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 삼위일체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 신비하고도 그 친밀한 그런 수준의 그 교통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더군다나 목숨을 버린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자꾸 이게 모호합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듯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안다고 나는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밤에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돼. 일단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제 걸음을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체험으로 알고 사랑으로 알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나오는 것인데,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해주세요. 내게 주를 알려주세요. 주의 길을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주의 길과 주의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간청 뒤에 곧바로 내게 주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치 이제 사귀는 남녀 사이에 어느 시기까지 썸을 타다가 이제 이 연모함이 사무친 나머지 어느 날 갑자기 팔을 확 잡아채면서 난 당신을 너무 알고 싶어, 뭐 이렇게 확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이제 모세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the way입니다. the way, 길.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무슨 신장로, 고속도로 이런 그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the way라고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성품 혹은 마음 이런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들으신 것처럼 우리 신 목사님과 제가 참 가깝습니다. 뭐 있는 속 없는 속 다 털어놓습니다. 뭐 한참 선배 목사님이신데도 격의 없이 친구처럼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과는 이제 이 교제 깊이가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뭔가 좀 엉뚱한 짓을 막 저질렀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굼시렁 하고 있을 때 우리 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정 목사는 내가 알아. 정 목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내가 아는데, 그 사람 내가 아는데 라고 할 때 그 성품 혹은 그 마음을, 그 스타일을 내가 안다고 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면식 정도가 아니고 깊이 안다는 거예요. 깊이 안다는 거.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the way,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썸을 타는 정도가 아니고
그저 변죽만 두드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온전히 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간구를 할 때에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 이미 갈라진 홍해를 건넌 다음이란 말이죠.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10가지 그 재앙, 하나님의 그 실력을 받고, 더군다나 이제 광야로 나온 뒤에는 그냥 매일마다 땅에 그냥 희고 둥그런 가시 같은 뭐죠 그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매일마다 그 광야에 200만 이상의 사람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떨어지는 그 놀라운 이 기적들을,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좀 체험한 상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체험들을 하잖아요. 뭐 치유 체험을 한다든지,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적적으로 문제가 풀어진다든지, 뭐 이런 체험들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것을 종합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이제 나 알지, 어느 정도 하나님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체험이 많은 사람은 많은 체험만큼이나 난 하나님을 많이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그 어느 인간도 체험하기 힘들었던,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아주 전무후무한, 아무튼 홍해가 갈라지는 것서부터 만나서부터 뭐 쓴물이 달아지고, 그 다음에 바로가 무릎을 꿇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체험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수준으로 하게 되면 이런 체험만 가지고도 하나님 이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 체험했어, 당신 못한 걸 내가 했거든, 마치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사실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주의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그걸 체험했는데 지금 이 마당에 모세는 말하기를 나는 주의 길을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주의 일들,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단해, 정말 뭐 멋지게 쓰였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모세는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난 주를 더 알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의 일만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의 길을 내게 알리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주를 알게 해주세요. 그거거든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체험적으로, 깊은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마치 일심동체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워진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길이 아니고 주의 일만 본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은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가까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는 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계명을 이제 받잖아요. 그때 막 하나 그 산꼭대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막 그냥 천둥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출애굽기 20장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참 우리가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듣고 중간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있는 거지. 거리감이 있어요. 결혼 소개업소에서 신상명세서 가지고 만나긴 했지만 의구심이 있는 거지요. 제대로 만난 걸까? 이 사람은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까? 혹시 그냥 내 재산 다 들어먹고 튀지는 않을까?
오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 바로 그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준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성도들의 그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뭐냐? 불안이죠. 불안. 자, 조금 전에 결혼 소개업소에서 만난 그 커플, 결혼했지만 상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은근히 불안하고 심지어는 경계하고 딴 통장 뭐 따로따로 챙기고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그렇다는 거지. 신뢰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긴장합니다. 때로는 경계하고. 부부지간에도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수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불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서 불안이 떠나지 않는 이유다. 신앙의 연조가 어떻든,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주일이면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물 생활 뭐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내 마음 상태는 불안, 걱정, 두려움, 이것이 지배적이에요. 평안할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어쩌다가 평안해.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은 어쩌다가 불안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불안으로부터 100% 자유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영향을 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이 온전한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평안이 지배적이다. 평안이 지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평안이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어쩌다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어떤 게 지배적이에요? 평안이 지배적입니까? 불안이 지배적입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아멘이신 건지, 진짜 그래서 아멘이신 건지. 신앙생활의 불안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본 것이 아니고 주의 일로만 주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로만 주님을 대한 것과 똑같아요. 마치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는데 간호사가 있어요. 막 간호사가 그냥 뭐 귀찮아하고 틱틱거리고 아픈데 좀 안아주나 언제 와주나 올까 막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간호사가 자꾸 출입하다 보니까 그 환자하고 정이 들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환자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환자는 그 간호사가 올까 안 올까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잠시 안 보여도 염려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올 거야. 퇴근 시간 되면 아예 그냥 와서 살아. 이거지요. 간호사인데 그냥 업무로만 대할 때와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을 때 다른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일로만 뭐 해결해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풀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치료해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합격해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승진시켜 주시느냐 안 시켜주시느냐, 이런 업무로만 일로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늘
이게 불안이 사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지요. 떡하니 믿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희한하게 구름 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상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길로 가면 이제 바다야, 망망대해요. 길이 없어요. 일로 가면 길이 없는데 바다인데, 근데 구름이 그렇게 인도해 가니까 쫓아갔죠. 근데 그때 마침 이 바로가 살기등등해가지고 이제 막 다시 끌어다가 종을 삼든지 안 온다 그러면 그냥 도륙을 해버리든지 살기등등한 군대를 이끌고 막 추격을 해옵니다. 앞에는 망망대해고 뒤에는 군대입니다. 자, 이제까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대제국 그 바로가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사시나무 떨듯 떨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10절 이하를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단박에 모세에게 대들어요. 모세에게 대든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금방 불안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 엄청난 역사를 체험해 놓고도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식을 아는 사람의 문제예요. 일로만 하나님을 대한 사람의 문제예요. 근데 모세는 평안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과 스타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안했어요.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어요. 지금 모세도 지금 뭐 홍해가 갈라질지 어떻게 될지 그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확신을 하지 못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거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긴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죠.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벌벌 떨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동풍이 불어가지고 말라진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은 완전히 그냥 수장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애국 군대가 수장되지 않았으면 두고두고 그 사람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사람들이죠. 근데 깨끗하게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막 홍해를 건너가가지고 막 덩실덩실 사람들이 막 춤을 췄습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15장 보세요. 막 미디안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다 그냥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이 사람들 또 사흘 뒤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물이 이제 다 말라버려지고 마실 물이 없게 되는데 그나마 마라에 쓴 물밖에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곧바로 하나님께 또 대들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그래서 목이 말라 죽게 만드냐 이래가지고 또 불평을 합니다. 지금 곧 홍해 건너가지고 지금 석 달이 지났습니까? 무슨 30일이 지났습니까? 사흘 지났어요. 그런데 곧바로 또 하나님께 또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로만 대하게 되면 이런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녀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문제가 딱 생길 때마다 아이고 이것도 내가 망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추락하는 거야? 자꾸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뢰가 지배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안은 없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이면서 그 다음에는 불안과 불평의 길로 가버리는 거지. 심지어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누적되다 보게 되면 그냥 아예 주님한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종종 보면 교회에 방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 방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학교의 방학은 내가 들어봤는데 무슨 예배 방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근데 천주교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냉담자라고 그러죠. 냉담. 그러니까 그 사람 냉담이야. 냉담자라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삐진 거예요. 삐졌어. 하나님한테 삐졌어. 해결 안 해주니까,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삐졌어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안 나와요. 방학을 하고 있어요. 방학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을 일로만 대하는 거지요. 해결해 주나, 치료해 주나, 뭐 승진시켜 주나, 합격시켜 주나, 뭐 요런 일로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삐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일로만 대하게 되면요, 혼란을 겪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2명의 사도가 투옥이 됩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왕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2명의 제자, 즉 베드로와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투옥이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투옥이 되는가 하니,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거든요. 헤롯 대왕도 그렇고 그 헤롯 가문은 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에돔 계열의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권력은 잡았고 로마 제국 덕분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투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지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그럼 더 좋아하는 일이 뭘까? 이 싹 목을 잘라버리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주여, 우리 베드로님 살려주세요. 우리 야고보님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석방시켜주세요. 그냥 막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천정이 흔들리도록 그냥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 두 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야고보는 목 잘려 순교가 됐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로 하여금 그냥 감옥을 통과 기적적으로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에까지 가게 됐어요. 똑같은 사도였습니다. 똑같은 왕에 의해서 똑같은 시기에 같이 투옥이 됐는데, 또 두 사람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목 잘려 죽었어요. 한 사람은 천사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풀려나왔어요. 한쪽에는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한쪽에는 기적적으로 막 응답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초상점, 한쪽에는 환호성. 그러면 당연히 의문이 생기지요. 아니, 같이 기도했는데, 근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왜 이러시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안 봐주고 베드로는 봐준 건가요? 목 잘려 죽은 것은 안 봐준 거고 기적적으로 풀려난 것만 봐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 잘려 죽은 것도 봐준 거지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 여러분 야고보가 그것을 비통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저렇게 봐주시고 나는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졌을까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지고지순한 그 사랑이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님 앞에 그것이 증명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그 순교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결국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거기 가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주님께서는 야고보는 조금 일찍 부르셨을 뿐이에요. 조금 방식이 조금 거칠었는데 아무튼 조금 일찍 부르신 거지. 그래서 일로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 이런 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혼란이 많아진다. 또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초대교회인데, 자, 베드로하고 이제 스데반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첫 설교를 했을 때, 그때 첫 설교에 3,000명이 꼬꾸라졌어요. 두 번째 설교 나면서 안전명이 된 자고 고침받고 그 다음에 그걸 놓고 두 번째 설교했을 때 5,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세상에 두 번 설교에 8,000명이 뒤집어져 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네. 이러면 아멘 이렇게 좀 뭐 할렐루야가 나온다든지, 두 번 설교에 세상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뒤집어졌습니다. 요즘은 세상에 3,000번 설교해가지고 한 명 뒤집기도 어려운 시대.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했잖아요. 7장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아주 조리 있는 설교를 했어요. 그 흐름으로 볼 때는 설교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가 더 조리가 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은 그 설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누구는 한두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팍팍 뒤집어지고 회심을 하는데, 누구는 한 번 설교했다가 그냥 돌땡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가 터지고 몸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죽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베드로하고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주여 왜 저 베드로는 저렇게 봐주시고 나는 안 봐주시는 것이옵니까?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시나이까? 뭐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55절 이하를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베드로도 못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훨씬 뒤에 반모섬에서 봤는데, 베드로도 못 본 거를 스데반이 본 거예요. 베드로는 끼케야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 정도 한번, 그것도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나중에 베드로서에도 그걸 쓰잖아요. 그때 추억을.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베드로가 못 본 걸 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근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앉아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높은 사람은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원래 앉아 계신 분인데 지금은 서 계신 거예요. 왜 서 있을까요?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스데반은 비교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베드로는 좋게 해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교식에 빠지지도 않았고 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그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다. 스데반은 주님이 직접 서서 영접했던 VIP였다고 하는 거지요.
주님의 길을 알면, 일로 주님을 대하는 관계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깊이 알게 되면 사람 생각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시험 들지 않고, 자, 아멘 하세요. 시험 들지 않고, 삐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야고보처럼 죽게 돼도, 스데반처럼 죽게 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가는 거지요. 방학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교회 안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방학을 해.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수험생 자녀를 놓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저 집사 딸은 붙고 우리 딸은 떨어지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에 줄줄이 자꾸 대박 같은 일들이 터지는데 이 사람은 계속 쪽박나는 일들만 생기고, 그럼 교회는 안 다니고 같이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은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래가지고 시험 들 일이 앞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는가를 놓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정작 그렇게 막 안 되고 뭐 응답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럼 그걸 어떻게 소화란 말입니까? 그때 이제 주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죠. 뭐가 있지요? 뭘 알아야 되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레슨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 뭔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런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이제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니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에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40주 40야를 있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지를 몰랐던 거예요.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10주가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모세를 의지했었는데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누군가를 의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3살 버릇 남 못 준다고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버릇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금폐물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그 금송아지를 향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만든 야훼다 이렇게 해놓고 애굽에서 하던 그 우상 방식대로 그 앞에서 또 난잡하게 우상을 섬기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십계명 두 돌판, 거기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는 지금 그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버렸어요. 야 모세, 너 좀 비켜봐. 내가 그냥 확 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내가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한 것처럼 내가 너로부터 내가 새로 시작할란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통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좀 화를 푸시고 진정하시.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는 신이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자신이 없으니까 이 핑계로 그냥 싹 그냥 정리를 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놓고 말할 것이니 그 하나님 명예 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당신 영광 가리는 일은 또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을 돌이키마. 그런데 이제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자, 출애굽기 3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인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지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 주겠다는 거잖아요. 땅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릿 사람,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그래서 거기 원주민, 토박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걔네들은 싸움을 잘해요. 늘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을 내가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쓸어내주마. 승리의 축복이죠. 땅의 축복, 승리의 축복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3절을 보니 너희를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땅, 승리, 축복, 승진, 출세,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거잖아. 땅과 승리 줄게. 너 그거 챙겨. 심지어 내가 내 사자들까지 보내가지고 너희로 그거 얻게 해줄게.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하고는 함께 안 할란다. 이래버려요. 약속의 땅 허락하마. 근데 네가 데리고 가라. 천사를 보내서 길도 내가 닦아줄게. 근데 한 가지, 나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할란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축복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 없는 땅과 승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안 갈랍니다. 하나님 안 가면 땅과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무슨 부귀 영화고 공명 권세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난 그 소용없습니다. 난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했다. 이게 바로 주의 길을 알게 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를 일로만 대하는 사람은요, 땅과 승리, 아이고 그거면 됐지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거면 됐지, 이렇게 가버려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행을 구했습니다. 430여 년 오매불망 그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지만 모세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거기 안 가세요? 그럼 나도 거기 안 가요. 수십 수백억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면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예요. 돈과 지위, 번듯한 지위, 근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면 저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화를 받았습니다. 네가 나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 1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안식이 와요. 우리에게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우선순위는 축복보다도 동행이었어요. 축복보다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함께 할 때 너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 줄 아느냐? 이게 바로 안식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의 심령에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쉼이 있어요. 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흔드는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지요. 2016년 적어도 오늘 밤에는 이 축복을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준이 아니고 모세의 수준에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수준, 또 일로만 이거 해결해주고 저거 풀어주고 저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먼저 뿌리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 문제들 때문에 사실 불안한 거잖아요. 문제 때문에 불안한데,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약이 뭔지 아세요? 문제, 이제 생긴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약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최고의 약.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적당한 약입니다. 최고의 약은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불안에 떠는 인생에 대해서 최고의 약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만이 답인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또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또 불안에 떱니다. 또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또 여지없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휘청거리고 정신없어요. 근본적인 답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로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이 약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최고의 약은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 이건 하나님과의 사랑이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께 또 사랑받으면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그 모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 사랑에서 평안을 얻어야지, 문제 해결해서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음 문제가 생길 때까지만입니다. 그 약발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현상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요한 웨슬레 아시죠? 감리교를 창시했던 분. 이분이 1735년 10월 달에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선교하러 가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해 1월 25일에 배가 도착하게 되는데, 그 열흘 전에, 도착하기 열흘 전에 심한 풍랑이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배가 그냥 막 산 꼭대기 같이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고 막 정신이 그러니까 그 뱃사람들조차도 아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아주 절망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모든 승객들을 다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도 죽음의 공포에 쩔었어요. 벌벌 떨,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큰일 났네. 막 안절부절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찬송 부르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이 와중에 무슨 찬송인가 싶어가지고 그 선창 밑에 내려가 보게 되니까 거기에 한 그룹의 사람들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한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비교가 돼. 자기하고, 목사인 자기하고, 목사인 자기는 죽음의 공포에 쩔어가지고 그냥 막 안절부절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둘러앉아가지고 아주 평안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주야 그냥 풍랑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찬양 드리며 하나님 찬양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결국 요한 웨슬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풍랑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 살면 미국이고 죽으면 천국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미국이고 죽으면 천국이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풍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뭐 그러면 주님 곁에 가는 거고 이런 거예요. 결국 요한 웨슬레가 그런 바탕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들의 도움으로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대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결국 불안의 문제는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과 승리 준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모세는 정신이 버뜩 났습니다. 하나님 안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줄게.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하나님도 참 재밌어요. 하나님도 삐지신 거야, 제가 볼 때. 근데 그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다 너희 원하는 거 다 줄게. 근데 난 너희하고는 함께 안 한다. 모세가 그럼요, 나도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이제 확인받아요. 이제 40년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가나안 입장 금지다. 딱. 그 모세가 어떻게 보면 120살 될 때까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려고 하는 사명 때문에 120년 산 사람인데,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객관적인 이유는 있었죠. 그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의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속상하게 하니까 열이 뻗쳐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2번 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말대로 안 했어. 내 영광을 네가 가리웠다. 넌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근데 사실 너무 가혹한 거죠. 근데 저는요, 그 하나님 뜻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놔두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너희는 가라. 나는 여기서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마.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 모세가 섰을 그 자리에 한번 서봤어요. 거기가 요르단인데 느보산이거든요. 느보산이 요르단에 있습니다. 그 요르단에 가면 모세 기념관이 있고, 그 모세가 섰을 법한 그 자리에 이렇게 축대를 쌓아놓고 만들어놨어요. 거기 딱 서서 저 아슬하게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저도 봤죠. 모세가 바라봤을 거예요.
오매불망 그렇게 사모했던 그 땅인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난 모세에게 그랬을 것 같다는 거지요. 모세야, 너 전에 가난도 뭐 너한테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 모세야, 가난보다도 넌 이제 나한테 오는 거야. 가난보다도 넌 나한테 오는 거다. 내 곁에 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는 그렇게 부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나안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가나안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있음을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알려주셨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나안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세의 가나안 입장 금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과 같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시작을 하면서 전들 한 해 시작하면서 으쌰 모든 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뭐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강사 중에 또 저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축복보다도 그 주님을 향한 신뢰, 그래서 주님을 일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정말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